네. 양동국도 있고. 양동국. 양동국은 우리 명락사 나오나? 명락사 나오나? 혹시 양동국 집안이세요? 양동국 집안은 아니고 양동국 집안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양동국 집안. 잠깐만 됐습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거기 누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요. 뭐 우선 하죠. 오면 지금은 안 앉으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교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사고자님, 저희가 또 이렇게 오만 많은 차 중에서지만 또 주님 돌고 오셔서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창조세계 지도자 연수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참으로 은혜롭고 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연수 역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이끌어 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정말 더욱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사명으로 정말 사명에 대한 책임과 또 헌신을 북돋는 그러한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관하신 모든 우리 또 운영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연수의 기간이 되도록 해주시며 특별히 두고 온 우리 목사님들의 모든 가정과 그 교회에도 주님 은혜 주시고 이 연수에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이 중요한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는 적지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목사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오랫동안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 준비해가지고 USB에다가 256기가 되는 걸 샀거든요. 256기가 되는 거를 삼성 거 좋다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중요한 강의 이번에 관계된 거 저한테 있는 거 중요한 거를 거의 다 채웠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망가졌어요. 아니 이 입구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거 하나는 이렇게 이미 띄워놓은 거는 이게 빠져도 뜨더라고요. 희한하네요. 다행한 거는 이거 하나는 띄워왔거든요. 근데 띄워놓은 거는 지금 괜찮은데 내면서 기획을 해주기 때문에. 다 다음 것들은 다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참 고민입니다. 이게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희한하게 데스크탑에서 가실 때 카트에서 오신 아니? 예? 데스크탑에서 오실 때 아닙니다. 제 거기 데스크탑 여기 있는 자료들이 버벅거려가지고 싹 옮겼거든요. 거꾸로 싹 옮겼더니 어쨌든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좀 생겨서 중요한 거는 이번 강의는 살아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어떻게 보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강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에 좀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연수 총 주제의 어떤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 하나의 연수의 주제, 하나는 어떤 마음가짐의 키워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정했거든요. 퀴즈입니다. 뭔지 맞춰보십시오. 힌트, 요거 플러스 두 글자예요. 요거 플러스 요거, 이게 빨리 갔네요. 보십시오. 요거 플러스 요거 뭘까요? 창조. 예? 창조. 어떻게 해서 창조해? 창문의 창자와 아침의 조자. 체조자, 체조일 때 체조자, 체정조. 예, 그 관장님이 맞추면은 반칙. 네, 반칙. 이거는 못 맞추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두 번째 힌트가 이건데. 그죠? 저게 좀 창조. 창조는 사실 이번 연수의 키워드이긴 하지만
저희 재림교단의 키워드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재림교단의 키워드. 그러면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의 키워드, 물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속, 구원, 그거는 중요한 거지만 재림교단한테 맡겨진 소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단연 창조가 키워드라고, 창조와 재림이겠죠, 그죠? 이게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재림교단이 과연 창조의 키워드답게 고려하고 있을까?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파악한 많은 교인들이 창조의 문제를 몰라요. 상당히 몰라도 엄청나게 아예 모른다. 근데 그 책임은 굳이 따지자면 목사님들한테 있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저희 재림교단의 소명으로서의 이 창조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시금 선명하게 재림교단에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연수가 준비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수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 4박 5일 동안 어떤 키워드를 마음에 간직하면 좋을까? 이 창조의 문제를, 키워드를 이렇게 연수 공부할 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뭘까? 맞춰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뭘까요? 네, 간직할.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창조의 문제를 우리 교단이 작게는 여기서 연수를 통해서 어떤 창조의 키워드를 새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고 더 넓게 확대하자면 우리 재림교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창조의 소명을 대할 것인지 그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힌트 두 번째. 이거 하면 좀 쉽죠, 이거. 구원. 예? 구두의 글자. 예. 저 구원요? 아니 그렇지 않죠. 저거의 사물이 뜻하는 거. 요거는 사실 그 목사님들을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장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구두의 힐. 저거는 힐링. 힐링. 반지의 링. 예, 힐링이죠. 네, 힐링인데 요것도 다음 것도 요걸 하면 안 되겠네. 요것도 힐이잖아요. 언덕. 힐이 무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 언덕 하면 저 그림이 나옵니다. 힐링하는 네, 그게 이제 힐링인데 첫째는 좀 이 창조의 이 연수가 목사님들 개인에게는 힐링하심의 그런 기간으로 좀 보내십사는 관장님의 뜻입니다. 이건 이제 관장님의 뜻이고, 이제 이 지난주에 있었던 2주 전에 있었던 패스파인더들의 마음가짐의 그 키워드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 눈에 불을 켜고 했거든요. 열정이라는 뜻은 아시죠? 열정은 패션이라는 건데, 쉽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도 있고 단어도 있지만, 원래 패션은 페인은 통증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나오는 어원을 갖습니다. 저거는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통증이 애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진다. 근데 저 어원을 찾아보면은 자기의 창자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창자를 우득우득 씹을 때의 고통을 잊을 만큼 어떤 일에 몰입한 상태. 고통을 느끼지 못한 가장 큰 고통인데 그 고통을 못 느낀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어떤 소명의식이 강했을 때, 소명의식이 강했을 때의 상태를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순환, 그것도 똑같이
즉 열정이라는 패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이번 기간 그 재림교단이 가전 이 시대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요거 플러스 저거 빼기 저겁니다. 두 글자예요. 그 얘기는 요 둘 중에 하나가 글자가 두 개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글자를 뺀 거겠죠. 요걸 알죠. 처음 거는. 그죠? 두 번째는 mistake. 에다가 저걸 뺀. 제실. 네, 잘하시네요. 네, 실수에다가 숫자를 빼니까. 네. 네, 요거 이제 쉬운, 그죠? 실. 예, 요 절실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키워드를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림교단이 창조라고 하는 이 소명을 갖기 위해서 절실이라는 표현은 관심보다 더 훨씬 강한 관심입니다. 그죠? 관심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아주 최고의 관심을 갖는 마음, 그걸 이제 절실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과학관이 이런 어떤 연수를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절실함입니다. 사실 절실함이기 때문에 수가 뭐 5분이 참여하던 몇 분이 참여하던 열심히 준비해서 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좀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절실함의 기별이 아닐까 저는 보거든요. 절실함의 기별. 왜냐하면 큰 음성. 그 큰 음성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절실함의 저는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꼭 이뤄야 되고. 기별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단어는 저는 사상이라고 표현해요. 사상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별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철학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그죠? 사상이 뭔지. 근데 사상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시대의 불행의 문제와 연관을 맺습니다. 그러면 기별도 똑같지 않아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최고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요. 저희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에 있어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그죠?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소식이 바로 기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죠? 불행의 문제, 선악의 대쟁투, 악이 뿌려놓은 마지막 시대의 어떤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그 기별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한 거는 행복의 기별, 사상도 행복의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상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 키워져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대학원에서 한 번은 이제 한 7, 8명이 이제 모이는, 좀 많이 모인, 대학원 공부는 7, 8명 많잖아요. 보통 2, 3명 하는데. 근데 많은데 그 교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그래요. 왜 이 철학이 존재하는 것 같냐? 왜 여러분들은 왜 철학 공부를 왜 하려고 하냐? 그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다들 뭐 엉뚱한 대답이에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그죠? 저는 행복의 문제다니까는 맞았다고. 정확하게 이 행복의 문제, 이 시대의 행복의 문제를 제시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저는 재림교단에 있어서 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관한 연구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연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에 관한 그 답은 그냥 빤히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해 놓고 더 안 나가요. 깊이 있는 이거에 관한 설교가 계속 이렇게
성도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천사의 기별은 분명한 거는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류목사님, 목적을 성취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걸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필요한 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인 교단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에 관한 연구겠죠. 첫 번째는 방법을 찾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목적을 성취하려면 방법과 도구를 찾아요. 세천사의 기별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방법과 어떤 도구를 찾아요. 그런데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을 찾기만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도구가 있다고 다 활용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매뉴얼. 기술. 그걸 다룰 줄 아는 기술을 또 가르쳐줘요. 그죠? 기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또 필요할까요? 도구가 있고, 기술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죠? 요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철학의 구조를 제가 배웠어요.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상가들을 분석하는 그 어떤 분석법에 있어서 요걸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사상가들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상가들은 어떤 그 시대가 불행의 문제에 빠졌으면 그거를 해결할 방법, 어떤 도구를 뭔가 키워드든지 뭔가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도구를 휘두를 수 있는 힘과 기술, 그것이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로 방법과 도구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손에다 쥐어주고 그거를 다 사용할 줄 알 수 있는 그리고 힘, 그거를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돼요. 저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안식일을 하고 있죠. 안식일. 이게 어쨌든 결론적인 단어입니다. 안식일에 방법이 있어. 세천사 기별의 방법은 불행의 문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안식일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구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천연계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방법이고 천연계가 도구의 역할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왜라고 하는 목적성, 왜라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말씀드렸듯이 왜는 어떻게를 꼭 찾아야 돼요. 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를 꼭 찾아야 돼요. 좋은 어떻게를 찾아야 돼요. 좋은 어떻게. 그죠? 왜? 적합한 어떻게. 그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아산병원에 있는 그 아산병원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뭘 타고 가면 될까요? 헬기 아니면 자가용 아니면 오토바이 뭐 타고 가면 되죠? 구급차? 네, 여기 손 조금 삔 거 해결하려고 갔다. 왜가 여기 조금 뭐 이렇게 피나는 거 해결하려고 내가 가고 싶어 아산병원에. 근데 구급차 타. 어떻게를 구급차 타.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지칭하는 게 많지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지 어떻게 가는. 왜 이 시대에 세천사 기별이 전해야 될까? 왜 하면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왜의 질문하고 what이라고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 철학적 질문입니다. 철학에서 두 가지 질문인데 what이라고 하는 질문은 인간의 사고를 멈춰버립니다. why라고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인간의 사고를 열고 어떤 목적을 만들어내고 그거의 방법을 찾고 목적을 설치하고 다시 왜 그러면은 다시 how를 방법을 찾아내고 또 목적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이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자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속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천사의 기별은 뭐뭐다라고 결론을 what으로 해버리면 더 이상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what이라고 뭐든지 어떤 걸 연구할 때 이거야 하는 순간 인간의 사고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세천사의 기별에 지금까지 연구된 교단의 자료가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 what의 수준에 머물러요.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거나 20년 전에 들었거나 더 진척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what으로 끝나버렸어요. why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그 접근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10년 전, 20년 전 어렸을 때 들었던 그대로의 세천사의 기별 더 진전한 점 그거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할 때 왜라고 하는 사고로 조금 좀 진전을 좀 해봤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이제 세 가지로 간단히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저는 이것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세천사의 기별의 Y는 뭡니까? 3번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세천사의 기별의 목적 Y입니다. Y. 그러면 그 방법으로 찾은 게 몇 번입니까? 1번과 2번. 그죠? 이 시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창조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두 가지 방법에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면은 세천사의 기별이 왜 필요하냐가 1번, 2번이 안 되니까 1번, 2번이 왜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눌러도 1번, 2번이 안 되기 때문에 1번, 2번이 안 되기 때문에 창조주께 경배를 못 돌리고 있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보면 그죠? 1번, 2번이 안 되니까 한 번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것의 불행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대쟁투의 역사를 처음을 아시죠, 그죠? 그 부자생제 1장에 있는 것과 그것이 쭉 연관돼서 마지막 시대 때 문제인데 결국에 선악의 대쟁투 문제는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그 why, 목적, why, 왜, 그죠?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왜와 거꾸로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방법. 루스벨도 똑똑하잖아요, 그죠? 아시듯이. 그리고 루스벨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야. Y로 설정했을 거라고. 근데 루스벨은 계속 Y 하면서 Y를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았을 거야. 그죠? 항상 Y가 목적을, Y가 대단하면 그거에 걸맞는 방법이 나와. 루스벨은 분명히 자기의 어떤 Y를 찾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 하늘에서 부자선지자 1장에 그죠? 죄가 선악의 대쟁투 시작의 문제입니다.
이제 진짜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루스벨이 내가 이제 쫓겨나고 이제 이걸 목적으로 삼고 이걸 방법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관계예요. 그게 이거죠. 하늘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스벨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멸시하는.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창조주를 멸시를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이제 이루겠다는 그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멸시하겠다. 멸시하겠다라는 거 뭘 말하죠? 국어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깔보며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겠다. 그죠? 깔보겠다는 얘기. 깔보고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겠다. 그래서 최고의 멸시는 뭐예요? 투명이가 추구한다. 그죠? 있으나마나한 그냥 없는 듯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이거 창조주를 멸시하겠다. 창조주를 멸시하겠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멸시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맞서가지고 뭐가 등장해? 마지막 시대 때는 세천사의 기별이 이것을 이 방법에 맞선 어떤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그죠? 창조주를 멸시한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래서 존재를 멸시했어요. 멸시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방법은 뭐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 두려워하게 하는 거. 천연계는 창조주시며 만물의 최고의 통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천연계가 계시다고 선포한다. 그러면 천연계가 뭐가 됩니까? 도구가 돼요. 이 문제를 해결. 창조주를 멸시하는 사단의 방법에 맞설 수 있는 도구는 뭐예요? 천연계.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멸시하는데 야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라. 그죠?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그죠?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죠? 멸시하는 사람한테 이것만큼 답이 없죠.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력의 기념이므로 그날은 어떤 날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날은 그죠?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은 그분을 만물을 통하여, 그거는 도구죠. 만물을 통하여, 만물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뭐예요? 그분은 아는 날이 되게 해야 된다. 방법을 제시해요. 이게 방법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님 방법,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거거든 하고 제시해준 창조주가 없는 존재처럼 지금 비하된 시대에 안식일은 방법으로서 대두돼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방법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도구는 뭐예요? 구체적인 도구는 천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창조를 증명하는데 도구는 창조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냥 말로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천연계가 도구를 등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 요걸 이제 이 루스벨의 방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한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합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어떤 드러난 사실을 왜곡과 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걸 비난이라. 근데 이 비난에 맞서서 세천사의 기별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에게 자연의 규칙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 전 반대되잖아요, 그죠? 하나는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쪽이고, 그죠?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큰 두 가지 그 방향성이거든요. 루스벨이.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 가서 더 강해질 거고, 그죠? 강해질 거라고. 근데 그 강해진 사회 형편에서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는데 세천사의 기별은 요걸 해결해. 뭐가요? 안식일. 안식일이 방법이에요. 방법이 어떻게 할까? 안식일의 방법이 있거든. 안식일에 뭐예요? 자연의 큰 책을 자연이 도구가 됩니다. 자연이 도구가 돼서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합니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사실을 왜곡했는데, 그죠? 창조주의 영광을 비난했는데,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영광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것이 뚜렷한 세천사 기별의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 아닌가요? 방법 아닌가요? 이거 말고 안식일 말고 천연의 도구 말고 이거에 적합한 게 있나요? 솔직히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거 찾으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러시아 작가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이렇게 방문하다가 갑자기 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이걸 보고 지금 기린이 새를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예, 잡아먹고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이건 사실이죠, 그죠? 사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얘가 입을 청소해 준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사실을 왜곡해서 얼마든지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 잡아먹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가 아닌데. 충분히 왜곡할 거리가 된다. 바로 그 비난이라고 하는 거는, 교묘한 비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얘들 아주 세등 쪽이라고 아주 친하네. 실제로. 그죠? 이 루스벨이 창조주를 멸시하고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해요. 이걸 사실을 조금 왜곡해요. 근데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이걸 해결해줘요. 안식일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합니다. 왜요? 이 방법밖에, 왜냐하면 1번이 워낙 얘가 루스벨이 강하게 이걸 하니까 사회가 다 넘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해결해야 돼. 안식일이. 그래서 명령하는, 야, 이 방법대로 해. 이 방법대로 해. 하고 명령하는,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야 돼.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기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기별입니까? 적절한 방법과 도구가 바로 기별이래요. 적절한 방법과 도구. 그래서 분명히 이걸 찾아야 돼. 아시듯이 마지막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 근본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근본이 영어 단어로 뭐죠 여기서? 펀더멘털. 아니요, 비기닝. 시작. 근본이 시작으로 번역되거든요. 창조를 직접 시작합니다. 직접 창조를 하신 분. 왜요? 왜 직접 창조를 한 분이 참된 증인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 시대 때? 창조의 문제가 이게 부정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그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딴 시대 때는 창조의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 때 뭐가 문제가 돼요? 창조를 거짓으로 왜곡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했는데 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이 일곱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셨다는 것도 되지만 예수의 증거, 이런 예수의 증거를 받은 백성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림교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 예수의 증거를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참된 증인의 역할을. 창조에 관해서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해요. 그죠? 이 시대가 창조를 부인하잖아요. 역사책, 생물학책, 모든 학문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학, 모든 학문, 수십 개의 학문이 다 뭐예요? 다 진화가 어떻게 해요? 다 점령을 했어요. 다 점령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진실이 아니라면, 진화가 틀린 진실이 아니라면 뭐예요? 창조를 얘기할 참된 증인이 나타나야 돼요. 그 증인을 누굴 삼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지막 남은 자손이에요.
마지막 남은 자손은 창조의 문제에 있어서 참된 증인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재림교단의 진짜 솔직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조를 모릅니다. 지금 정말 몰라요. 근데 모르는 정도는 오케이. 모를 수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조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특별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창조연구소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잘 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100% 일치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재림교단에 많은 십몇만의 교우님들이 과연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 몇 분이 관심이 있을까? 100분의 1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글쎄요 1000분의 1이나 있을까요? 물론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이 방법과 도구에 관한 요거에 관한 어떻게 이렇게 이게 도구와 요 세 가지가 잘 이렇게 접목돼서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도구만 막 준다고 해서 안 돼요.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인도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다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 최고 상위에 있는 게 제가 볼 때 안식일이 방법으로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절실합니다. 안식일 접근 방법이 그러면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에 너무 쏠려 있어요.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 많이 잠재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는 일이 그래서 어쨌든 이 형태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는 저는 그래요. 이 교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는 진짜 명명백백이에요. 그죠? 여러 시대적 상황과 모든 게 명명백백한데 아직은 이 안식일이 세천사기대로 방법으로 아직 이렇게 발전을 못한 그 이유는 이 Y적인 사고보다 What이라고 하는 거에 멈춰 있어요. 제가 그래서 Y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하면요 방법이 나와요. Y가 강할수록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면 뭐예요? 도구를 찾고 그러다 보면 그걸 다스릴 줄 아는 기술, 어떻게 힘을 기르고 이게 자연적으로 이어지는데 Y라고 하는 사고 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 시대가 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참된 증인으로 왜 등장해야 됩니까? 창조를 부정하니까. 당연하잖아요. 현재는 창조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참된 증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서자 이거죠. 저는 나서자 이거죠. 교인들로 하여금 나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자 이거죠. 그것이 저희 교단의 진짜 소명이지 딴 소명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최악으로 해석을 하자면 재림교회가 안식일에 하면 현재 일요일을 지금 형태로 지킨들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 얘기는 현재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답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냥 예배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드리니 일요일날 예배드리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제 말씀.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천사 이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세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재를 무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방법을 찾도록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기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부터 찾아드려야죠. 존재가 부정되는 존재부터 찾아드리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그 방법이 안식일이 그죠?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뚜렷하잖아요. 이거는